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잠언입니다. 잠언 9장 10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한 절인데 9절과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오늘은 잠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잠언은 대부분 솔로몬 왕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도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야게의 아들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도 잠언을 기록했고, 또 르무엘 왕이라고 하는 사람 또 잠언을 기록했고, 또 현숙한 아내에 대한 잠언 31장도 누가 기록했는지 무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잠언이 솔로몬 왕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은 솔로몬 시대에 기록이 되었고, 그리고 또 솔로몬 시대에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어떤 부분들은 25장에서 말하고 있듯이 히스기야 왕 때 그의 신하들이 편집했다 이런 표제가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그 솔로몬에서 히스기야까지 거의 300년이 지났거든요. 300년도 차이. 그러니까 그 정도 시기 안에 기록된 것을 편집한 것이 잠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언은 욥기, 전도서, 아가서와 함께 지혜서라고 불리는 성경입니다. 또 그 시편의 일부 지혜시라고 불려지는 그런 시와 함께 구약 성경에서 지혜서로 불리는 성경인데, 그 지혜서로 불리는 성경 중에서도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는 성경이 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 지혜 문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또 그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종합적인 계획, 이게 오이코노미아라고 부르는데, 그런 종합적인 계획, 율법, 성전과 제사장 직분, 또 그런 것 등에 대한 그런 것들이 다른 성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게 나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구약 성경의 다른 책들과 이 지혜서들은 좀 다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아니면 지혜 문헌은 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보다는 피조물 속에서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을 더 많이 말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 이런 것보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관심들이 더 많고, 그런 면에서 이 다른 구약 성경의 다른 성경과 다른 면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런 생각들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시편의 아까 저번 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의 시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혜시가 있어요. 근데 그 지혜시는 이 지혜서라고 불리는 책들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주제 하나하나를 가지고 시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은 어떤 목적으로 쓰였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으로 쓰여졌단 말이에요. 즉 지혜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하는 목적으로 지혜서에 다루고 있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기록한 지혜서를 그렇게 공적인 예배에서 찬양하기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볼 때 이 지혜서가 다른 구약 성경에 비해서 구속 사역에 대해서 덜 다루고 있다든지 삶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있다 이런 식의, 또 그래서 다른 구약 성경과는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잠언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구절이 잠언의 핵심적인 구절이 9장 10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여호와를 경유하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잠언의 기초인데 그 사실 여호와를 경유하라고 하는 이 점은 잠언의 독자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단 말이죠. 또 세 번째로 잠언은 율법과 관련된 사실을 풍성하게 담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도 율법서에서 다루는 주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공평한 어떤 공평한 그 재판들 이런 것들 다 다루고 있습니다. 율법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 그리고 선지자의 환상과 모세 율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이런 측면을 해서 보면 이 다른 구약 성경들과는 다르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대한 관심이 적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부당한 판단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은 율법이나 선지서와 기본 방향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만 강조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서는 언약 백성 전체의 강조점을 두고 있고 언약 백성에게 이 회복된 인간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세상에 보여주도록 촉구하고 있어요. 율법서와 선지서의 목적이. 그런 반면에 잠언은 특별히 이 회복이 일상적인 행동과 인격적인 성품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잠언에 있어서 핵심 단어가 뭘까요?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뭘까요? 잠언에 있어서 지혜입니다. 지혜. 이 지혜가 히브리어로 호크마인데 번역하면 능숙한 기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지혜가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말을 능숙한 기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느냐면 이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올바른 행동 과정을 선택하는 능숙한 기술,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올바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올바른 행동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올바른 행동을 선택한 능숙한 기술,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의 이 언약 구조 안에서 지혜는 경건한 삶을 위한 능숙한 기술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죠?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까. 또 이 잠언을 보면 이 잠언 특별히 잠언 1장에서 1장 1절 4절까지 해서 보면 이 잠언에서 의도하고 있는 독자가 누구인지를 그 구절에서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 젊은 자, 지혜 있는 자, 명철한 자 이런 사람들이 잠언을 들어야 할 독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잠언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그리고 그들을 통해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잠언의 독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언약에 따라서 그 형성된 신성국가, 즉 이스라엘에 살고 있지 않는 우리와 같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여전히 잠언에서 우리들의 삶의 지혜를 찾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신정체제의 특별한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나아가서 많은 잠언들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지혜로운 관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는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의 백성들의 살고 있는 세계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 세계와 똑같은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적인 색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런 지혜는 그 지역을 넘어서서 모든 세계에서도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개별적으로 이 잠언의 내용과 이 포괄적인 주제들을 사용해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구약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본보기로 삼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시작 부분 그 1장 1절에서 7절까지 해서 잠언의 주제가 무엇인가를 진술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혜를 설명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가 뭐냐?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에서 발견되고 일상적인 그런 상황과 실제 삶 속에서 그 언약적인 삶을 실행하는 것, 이게 지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 이 잠언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광범한 주제들을 망라하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에 능하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시편이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는 그 모든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그런 감정의 상태들을 성령의 그런 연단을 통해서 승화시켜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그런 감정이 이렇게 요동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들이 그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했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시편은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에게 시의적절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잠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다양한 그 광범한 주제들을 다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함과 게으름, 우정, 언어생활, 결혼, 자녀 양육,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것, 일, 좋은 관계와 좋은 태도, 영원함, 이 이외에도 많은 주제들을 잠언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고자 한다면 잠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주제들에 따라서 잠언은 각각 세밀하게 언약의 삶을 실현시키는 지혜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그 디모데전서 4장 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다음과 같은 점을 우리 독자들에게 분명히 예증하고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뜻은 매우 실제적이어서 사람들의 삶의 모든 국면에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적절한 관계는 첫째,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는 데 힘쓰는 것과 둘째, 이해한 것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잠언 기자들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잠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사는 인생은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인생은 유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준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인생은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하나님의 뜻에 살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게 되느냐? 그렇게 살려고 애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려고 스스로 훈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그렇게 살려고 실제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인생은 그 길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도움을 준다. 이런 내용들이 잠언이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전달해주고 있는 주제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잠언은 여러분이 그 각 잠언을 이렇게 보시면 각 잠언의 제목이 함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개별적인 잠언들의 모음입니다. 그래서 고대 문화 속에서의 그 지혜자들은 인간 상태에 대해서 세밀한 관찰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관찰을 통해서 어떤 그 특별한 잠언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어떤 대가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잠언이 뭡니까? 근데 잠언은 말이에요. 이 상황이 딱 맞아떨어지죠. 예? 잠언은 대부분 한 문장으로 된 짤막한 진술인데 그 진술을 통해서 어떤 지혜가 담겨 있는 말을 잠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형태들은 10장 1절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일테면 10장 2절에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런 식으로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짧게. 이렇게 짧게 한 문장의 그 짧은 문구를 통해서 지혜를 담아서 표현한 말을 잠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은 잠언이 그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형식은 10장 1절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1장부터 9장까지는 좀 길어요.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그 1장에서 9장은 조금 긴 절에 걸쳐서 독자에게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근데 이제 잠언을 읽을 때 한 가지 우리에게 있는 질문이 뭐냐면 잠언에 어떤 문맥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이 잠언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땅에서의 이스라엘의 삶이 항상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의 이 배경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에서 땅에서 살고 있는 그 삶이 이렇게 그 밑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농업이 기본 문화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잠언에는 문학적인 배경도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9장까지는 이상과 지혜를 구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10장부터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 문장으로 된 잠언들을 나오게 되는데 그 잠언들을 이해하는 올바른 관점을 1장에서 9장까지 해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혜 문학의 특징은 구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이지 않아요. 아주 구체적이라는 것이죠. 즉, 이 원리는 사람들에 대한 일반화를 따라서가 아니라 특수 상황이나 특정 인물에 따라서 종종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평한 추와 반대되는 속이는 저울은 사람의 행위윤리와 상업 거래에서 사기와 정직 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특수한 신뢰예요. 공평한 추, 속이는 저울, 이거는 상업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특정한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해야 될 지혜를 말한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 잠언에 나오는 지혜 문화의 특징이 구체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또 잠언을 읽다 보면은 서로 개별적인 그 잠언들이 서로 모순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26장 한번 보세요. 26장. 잠언 26장 4절 5절 한번 보십시오. 4절 5절 같이 읽어보죠.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라. 어때요? 4절은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5절은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서로 모순되죠? 근데 모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모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딸랑 따라 가지고 보면 어때요? 모순처럼 보이죠? 근데 그 문맥 속에서 보면 모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일테면 이래요. 우리 속담이 어때요?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더 낫다 이런 말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서로 돕는 사람이 많으면 더 좋다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이 둘만 가지고 보면 어때요? 서로 모순이에요. 이 둘이 틀렸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상황에, 특수한 상황에 맞는 그런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읽은 것처럼 금방 여기서 어리석은 자를 따라 대답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리석은 자의 대답을 따라 대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상황을 보라는 것이죠. 그 문맥을.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잠언에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사람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잠언을 잘 이해하려면 이렇게 잠언에 나타나 있는 인물 그 유형과 그들이 잠언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을 이해하는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거기서 자꾸 반복돼서 나오는 그런 인물 유형들이 있어요. 그 유형들이 이 잠언 속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이제 잘 파악해야 잠언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매우 이렇게 분명하게 등장하는 인물이 있다라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지혜로운 자, 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이런 자들이에요. 그 이외에도 이제 다른 용어들이 나오는데 뭐 의로운 자 이런 것도 이런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를 다양한 삶의 상황 속에서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의 순종의 여부를 가지고 따질 때는 의로운 자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은 독자들에게 이 셋 중에 어떤 사람이 되라고 권면해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거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고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언약을 따라 사는 능숙한 기술을 배우라고 권면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지혜가 그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올바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올바른 삶을 선택하는 능숙한 기술, 이게 지혜예요. 근데 그런 기술을 배우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그렇게 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잠언은 그 능숙한 기술이 크게 진보한 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의 본보기에는 따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독자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완강하게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언의 배경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도 이런 미련한 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미련한이라고 번역되는 이 히브리어는 그게 세 가지로 이렇게 다르게 번역하는데 약간씩 뜻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미련한 자의 그 범죄에 속한 사람은 언약에서 발견되는 용서의 제공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주 위험한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부정적인 영향력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고 부모에게 근심의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잠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면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운 자도 아니고 미련한 자도 아니에요. 뭐냐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완강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아까 미련한 자라고 했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완강하게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알아요. 그런데 그것들은 살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쉽게 이렇게 삶 가운데서 길을 잃어버리는. 문제는 그가 지혜를 얻고 지혜 속에서 자라가는데 요구되는 그런 훈련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다 인정해요. 근데 실제로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근데 미련한 자는 아예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인 세 부류의 사람,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가 있는데 잠언은 이 동일한 사람을 다르게도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를 이렇게 표현할 때 의로운 자 또는 정직한 자, 부지런한 자, 명철한 자, 슬기로운 자와 같은 긍정적인 말로도 표현하고 있고 또 어리석은 자와 이 미련한 자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악한 자, 게으른 자, 지혜가 없는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의 긍정적인 말로 묘사된 사람 또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말로 묘사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 두 집단에 속하지 않는 다른 집단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동일한 사람들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붙인 말이 이 표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자는 언약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실함의 관점에서 볼 때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또 지혜 있는 자는 똑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능숙한 기술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슬기로운 자는 동일한 똑같은 사람을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볼 때 슬기로운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악한 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하는 사람인데 이것은 하나님 미련한 자가 악한 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악한 자 이렇게 묘사한다라는 거예요. 또 미련한 자는 이 동일한 사람을 그가 택한 어리석은 삶의 각도에서 미련한 자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일한 인물을 잠언은 이 다양한 각도에서 다른 용어를 사용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뭘 말하고 있느냐면 독자들로 하여금 경건과 불경건의 다양한 열매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그 삶의 다양한 열매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불경건한 삶의 열매들이 다양하게 또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거를 묘사하기 위해서 동일한 사람을 다른 각도에서 다른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잠언과 관련해서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논쟁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혜, 그러니까 이 잠언에 보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추상적인 개념만이 아니라 의인화되어서 지혜를 이렇게 묘사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혜가 나는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지혜를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의 지혜가 아니라 인격화된 또는 의인화된 그런 지혜를 추구할 것을 말하는 그런 묘사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지혜를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냐 아니면
뭐 이렇게 다른 거냐라고 하는 면에서 논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잠언은 지혜를 구하는 것은 칭찬하고 그런 일을 미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9장에 나오는 이 네 편의 시에서 지혜는 그 1장, 3장, 8장, 9장 이런 구절들인데 1장 20절에서 33절, 3장 13절에서 20절, 8장 1절에서 36절, 9장 1절에서 18절 이 네 편의 시인데 그 네 편의 시에서 지혜는 사람이 좇아야 하는 고상한 여인으로 의인화되어 있어요. 여인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8장 같은 경우는 인격을 묘사하기 위해서 의인화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그 점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묘사를 그리스도와 관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기독교 시대 처음 몇 세기에는 그리스도가 이 8장에 나오는 지혜에 육화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널리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게 주장, 즉 8장에 나오는 지혜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렇게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은 이런 70인경이 뭐라고 그랬죠?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명의 번역자들이 이렇게 번역한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 70인경에 그 8장 22절 번역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지으셨으며 이렇게 번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가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즉 그리스도를 지으셨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삼일체 오늘 했으면 딱 좋을 건데 이 아리우스주의자가 여기서 이제 이 나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가지고 로고스 말씀이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이었다라고 하는 증거를 이 구절에서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다음 주에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아리우스라고 하는 그 감독이 있었어요. 3세기 때. 근데 그 감독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냐?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먼저 지음을 받은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었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 말에 의하면 없었던 적이 있었죠. 그죠? 지음 받았으니까.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아니라는 거죠. 아리우스 주장이. 근데 그 근거 구절을 여기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지으셨으며.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아리우스에 반박한 사람이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감독인데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격을 옹호하면서 이 본문은 그리스도의 선제성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먼저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지으셨다가 아니라 소유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지으셨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소유하셨다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리스도가 선제했느냐 선제하지 않았느냐 이런 논란이 생기게 됐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에서 지혜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지혜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소유하셨다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는 하나님이 잠언에서 배우는 자들에게 주시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잠언 8장은 신약 성경 저자들이 그리스도를 묘사하는데 어느 정도 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8장 22절 여호와께서 나를 지으셨다라고 한 이 구절이
여호와께서 나를 소유하셨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이 구절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묘사하는데 어느 정도 이 구절을 이렇게 이 구절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골로새서 1장 17절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라고 말할 때 이 전에라고 하는 이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잠언 8장 23절 26절을 참조한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겁니다. 잠언 8장에서 지혜는 하나의 인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지혜는 하나의 인격이었다고 해도 합리성이 갖고 있는 위치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그 합리성에 따라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잠언에서 이제 의인화된 지혜와 관련된 논란이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잠언이 이제 구원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구원 역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백성을 부르시고 보존하시고 형성시키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을 전하시는 사역에 대한 포괄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역사는 또한 하나님의 계시, 특별히 누가 메시아이고 메시아가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계시해 주는 그런 개념을 담고 있어요. 구원사라고 하는 게. 이런 면에서 이렇게 얼핏 보면 잠언은 구원 역사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고 그들을 형성하고 보존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 복을 전하는, 그리고 또 특별히 메시아가 누구이고 그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주로 구속 역사에서 다루는 내용들인데, 그런 것과 비교해 보면 잠언은 얼핏 보면 이 하나님 백성의 어떤 그 백성들이 그 처한 그런 특별한 그런 체제 안에서 일상적인 삶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구속 역사와 이렇게 관련성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언뜻 보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지만 잠언은 모든 면에서 구원 역사에 대해서 제공하는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잠언에서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잠언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거기 나오는 왕은 다윗 왕조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역사와 이 구속 역사와 동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의 배경도. 또 둘째, 잠언은 백성 전체의 행복에 대한 관심을 결코 빠뜨리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의 목적도 뭡니까? 구속받은 백성들의 행복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잠언의 결론에 따르면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지혜롭게 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신 언약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 삶은 행복하고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삶이다. 이게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도 구속사역 역사와 결코 동떨어져 있는 그런 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결국 이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이 지혜는 언약 백성을 하나님을 닮은 이 이상적인 형상과 적절하게 기능하는 인간성으로 이끌어가요,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잖아요. 근데 그 삶은 결국 그 인간의 어떤 이상적인 그런 모습인 거예요.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 그래서 그런 삶은 결국 어떤 모습을
보여줘요? 인류 역사 가운데 어디에서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이상적인 그런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았던 적이 있었죠. 잠시지만.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 삶을, 그 삶의 그 맛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런 삶은 어디 속에 살아요? 이 지혜롭게 사는 삶을 회복된 백성이 어디 속에서? 당시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속에서 살았잖아요. 지금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이상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이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개인에게도 그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야고보서에서 말하잖아요. 지혜가 없는 자들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얘기잖아요.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일 속에서 우리 모두 아이를 키우고 부부관계,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인간이 겪는 그 많은 삶의 정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잠언이란 말이에요. 그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그런 목적이기도 해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런 면에서 지혜는, 이 잠언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용한 책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혜가 부족하면 잠언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언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가장 이상적인 삶인지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올바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올바른 삶을 선택하는 능숙한 기술, 그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잠언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말들을 하고 행동을 했는지를 생각할 때마다 후회가 되고 부끄럽고 그런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런 우리들이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능숙한 그런 기술인 지혜를 터득하고 또 추구하고 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서 말과 모든 행실 속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